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맹인은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한번 맹인이 되면 치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더군다나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이 맹인이 된 사람보다는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보다도 또 이 사람은 더 악조건 속에서 이미 날 때부터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치유 불가능한 일들인 유대인들의 그때 사회는 그 맹인들을 치유를 불가능한 불치병을 환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은 취급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부모든지 자기의 죄로 인한든지 그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말한다면 나병 환자도 또 불치병이잖아요. 그리고 맹인도 불치병이고요. 모든 불치병은 그때 당시 정서상으로 볼 때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됐다라는 이런 그 상처를 안고 이 맹인은 가뜩이나 눈도 없이 또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남의 도움을 구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이 그때 당시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놓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을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저주를 받았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맹인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이 맹인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상처를 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불치병들이 부모든 자기든 저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받은 죄값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어요. 맹인을 만나서 뭔가 일을 시도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향해서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2절에 보게 나오는 말씀인데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이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이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밖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상반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바로 불치병 환자들은 자기 죄든 부모의 죄든 조상의 죄든 이 죄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맹인은 바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숭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그 이후에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기적의 사람, 맹인에서 기적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 맹인이 어떤 행동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뜻의 숭고한 목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볼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주스러운 굴욕적인 그런 수치를 스스로 잘 이겨내고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 맹인은 단순한 맹인으로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맹인과는 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다를까요? 바로 눈은 있지만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눈조차도, 눈알이 아예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볼 때는 눈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눈이 아예 자체가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었겠느냐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부터 저주 때문에 결과물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받고 살아왔고, 자기도 구걸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오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자, 만일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비관하고 저주스럽고 그리고 또한 원망하고 일생 동안 남탓만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저주된 인생으로 삶을 살다가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비록 구걸하고 살았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더 이상 바로 뭐냐면 이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구걸을 하는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며 살아가느냐면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살다 보면 인생에 저주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저주스럽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늘 비관적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소위 말한다면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몰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망쳤다라고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엔 두 종류 때문에 사람들은 비관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죄책감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비관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 비관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만 비관하십니까?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면 뭐 어떻고, 바로 사업이 망했으면 어떻고, 우리가 또한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비난의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어떤 때는 비판적인 소리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냐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보고 있는 한 우린 절대 비관해서 살아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이나 남탓만 하면서 늘 죄책감 속에서 나 때문이야 아니면 너 때문이야라는 이런 모든 사고와 죄책감과 피해의식 속에 살다가 인생을 바로 허비하면서 인생의 전용 노을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허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숭고한 목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숭고한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한 절대 우리는 바로 절망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맹인처럼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역경,
역경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잘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숭고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의 역경을 감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인생의 숭고한 목적과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눈이 간직하고 있지 않는 상태 속에, 눈이 없는 상태 속에서 창조된 기적 같은 능력으로 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믿고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위해서 뭐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맹인에서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침을 탁탁탁 뱉으셔서 침과 진흙을 막 이겨내면서 그리고 이 소경을 눈에다 털커덕 붙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진흙은 찰흙이지 않았는가. 찰흙, 떨어지지 않는 찰흙. 물론 예수님이 능력으로 아마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소경에게, 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두 눈을 털커덕 붙여가지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그랬냐면, 너는 가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것은 불치병임에도 불치병을 알고 있는 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맹인이에요. 맹인에다가 자기 자신은 바로 뭐냐면 이미 날 때부터 눈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자기가 불치병에다가 이미 눈이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비생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자기 눈에 털커덕 붙어가지고 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지고 납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눈이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자기가 이 사실을 예수님이 너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럴 때, 자기 상식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정말 이 고통과 번뇌 속에 살아왔던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섣불리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쉽게 신뢰가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자, 9장 6절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9장 6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자, 씻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소경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음 행동이,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는 순간에 그 눈을 들고 저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실로암 물가로 누군가 데려갔든 스스로 갔든지 간에 어쨌든 실로암 물가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 물가로 가다가 눈이 생겼는지 그 진흙이 눈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100%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발걸음을 실로암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신뢰했기 때문에 100% 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 100% 신뢰와 100% 순종이 이 맹인은 정말 한 번도 떠보지 못한 일생일대 최고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100% 신뢰와 100% 순종. 기적이 왜 안 일어납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상황들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나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100%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비과학적이고 인간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창조된 능력의 역사가 소경의 눈도 뜨게 만드는, 소경의 창조된 능력에 서로 눈이 생겨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100%의 믿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순종의 자리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만드는 원천적인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과 플러스 순종이 결과는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모든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이 순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맹종이에요. 이게 맹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어둠의 인생이 이 인생의 어둠이 밝아졌어요. 어둠에서 밝아졌어요. 그런데 빛이 찾아온 거예요. 늘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빛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 사람은 맞이하게 돼요. 이 맹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100% 순종함으로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고 기적처럼 눈이 생겨져서 광명한 빛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더욱더 숭고한 목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누가 영적인 체험 속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는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파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과 함께 여러분 그 믿음 속에 한 발 한 발 딛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으로 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은 간증의 주인공, 말로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이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맹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를 내 자신을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용량과 믿음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보게 되면 CPU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메모리 칩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뭐 286, 486, 뭐 386, 486 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메모리 칩이 용량이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의 창고가 그게 부피가 평가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래 믿었고 늦게 믿었던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태도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길 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그 순종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숭고한 정말 축복의 목적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이 사실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을 떴으니까 이 맹인이 항상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떴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최성규 집사님인가요? 여러분 방언을 받았을 때 막 붕붕 떠다니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기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언 받는데도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기뻐하는데 이 사람은 눈 떴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예? 구름이 아니라 대기권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깔고 앉아서 모든 상황을 내다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상태 얼마나 기뻤을까? 자, 그런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자기만 알았을까요? 부모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부모도 알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알까요? 거기 늘 구걸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처럼 평택 시민이 50만 인구도 아니고요. 비전동 인구보다 더 적은 바로 11통 비전동 11통 정도의 요 정도의 우리 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눈을 뜬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 맹인이 아니냐? 어떻게 눈을 떠? 예수님이 뜨겠어. 어머 글쎄 어머 너무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뜬 상황을 보면서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예수님이 그래? 그냥 무심코 그냥 감사하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 곳마다 예수님의 약점을 캐내고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죠. 자, 이 유대인들은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어때요? 예수님의 체포해서 죽일 빌미를 잡기 위해서 맹인을 신문한 거예요. 맹인을.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라는 맹인을 신문하면서 이 사실을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고소할 계획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모를 부른 거예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 아니냐? 우리 아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냐? 그건 나도 몰라요. 이 부모도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를 한 거예요. 진술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맹인을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물을 때 이 맹인이 그들의 질문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을 탁탁탁탁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도 이 상황에서 두려워서 회피를 하는데 자기가 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17절에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질문 속에서 이 주장이 조금도 굽히지 않는 이 맹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 뜬 사람이죠. 이제 맹인이 아니죠. 맹인이 아니네. 눈 떴으니까. 정상이 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꾸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하는데 이 9장 32절에부터 33절입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눈을 뜨게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아니었는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분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창세 일이 없었던 일을, 이 창세 일이 한 번도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너희들은 왜 믿지를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이 맹인돼서 치유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바리새인 열받게 만든 거죠. 네가 어디서 감히 우리를 향해서, 이게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34절에 너희 감히 나한테 무슨, 너희들은 네가 내가 말이 꼬이네요. 말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감히 네기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호통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은 뭐냐? 예수님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치유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던 상황을 그대로 받은 은혜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자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이 눈 뜬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영적인 맹인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맹인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숭고한 바로 목적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지요. 어쩌면 내가 맹인보다 맹인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큼 늘 비관적이고 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과 남탓만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잘것 인생이지만, 그래 내가 보잘것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한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숭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난 목적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감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린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체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복음을 사실 그대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고 만난 이후에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가 녹슬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숭고한 바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